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37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되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37장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계속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죠. 여호야김, 시드기야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 그 유다 안에서 백성들이 세운 왕은 아니고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하면서 그 땅에 세웠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뭐 손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되겠죠. 근데 2절에 보면은 이 시드기야와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온 말이죠. 유다가 계속 안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멀리까지 내다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끝까지 다 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보시고 더 멀리 보면 뭐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그 이후까지 다 보시잖아요. 그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신 상태에서 지금 유다가 해야 될 행동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모든 계획이 끝까지 다 계획이 다 서 있고 지금 해야 될 걸 말씀해 주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다, 뭐 항복해라, 이건 원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축복의 말씀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임하니까 당장 그게 싫으니까 싫다 하고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좁게 보고 또 바로 앞만 보고 내가 처한 현실만 보고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보게 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왜 이런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지금 내 현실에 원하지 않는 말씀이 임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끝까지 보고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간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바로 눈앞에서는 왼쪽으로 자꾸 가라 그러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거죠. 우리는 당장 좋으니까 하지만 가면 안 좋은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은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가보면 그게 결국 맞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고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내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갔다가
그렇게 해서 잘 못되고 망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지만 이 사람은 뒤로 이제 애굽과 손잡으려고 했던 왕이에요. 애굽과 손잡고 바벨론을 배신하려고 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죠. 근데 시드기야의 이 기도 부탁하는 행동은 우리가 기도 부탁은 좋게 볼 수 있지만 그냥 보면, 근데 이 시드기야의 행동은 아주 속보이는 행동이죠. 왜냐하면은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놓고는 자신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기도해달라. 그래도 뭐 들었던 게 있고 유다 사람이니까 뭐 했던 게 가락이 있으니까 그때는 기도해달라 이러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별로 필요하지 않으면 뭐 찾지 않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은 아니죠. 이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 기도를 부탁한 후에 참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해요. 갑자기. 왜냐하면은 애굽 군대가 출정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에서 갈대아 군대가 빠져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지켜본 시드기야는 그런 생각했겠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시나 보다. 이제 형편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잠깐 그런 거지 애굽 군대는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갈 거고 갈대아 바벨론 사람이 다시 와서 이 성을 빼앗고 불사르는 일이 일어날 거다. 잠시 그런 거지 이거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다 이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왜 이런 갈대아인들이 오고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결정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것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이 바람대로 갈대아인들이 떠나가고 자유를 얻지 않을까 뭐 이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해야 될 건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못 받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은 하지 않으면서 정작 그건 해야 된다 안 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면서 뭐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 유다 백성들처럼 헛된 기대를 하는 것이죠. 해야 될 것을 정작 안 하고 엉뚱하게 기대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거부터 잘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갈대아인의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에서 떠나갔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베냐민 땅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분깃을 받으려고 갔다 그랬어요. 이제 이건 유산 같은 거죠. 유업 같은 거. 그걸 받으러 간 겁니다. 근데 베냐민 문에서 그 문지기의 우두머리로 있는 이리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예레미야 보고 너 지금 갈대아인들한테 너 항복하려고 그러지 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레미야는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지금은. 근데 결국 예레미야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데리고 가서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이걸 볼 때 당시에 그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왜곡해서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본심이 아닌데 자꾸 이제 예레미야를 엉뚱하게 생각했던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갇혔어요. 지금 그 안에 들어서 뚜껑이 위에 씌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요, 이 뚜껑 씌운 웅덩이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아주 너무 두려웠다.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혀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시드기야 왕이 좀 예레미야를 따로 만났습니다. 좀 불러가지고 그때 예레미야가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그 웅덩이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뚜껑 덮인 웅덩이에는 들어가지 않고 감옥 뜰에 그냥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떡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두려운 일을 겪었음에도 죽을 만한 공포를 느꼈잖아요.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이 따로 불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냐? 이렇게 물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워 죽을 것 같으면 시드기야 왕 듣기 좋은 말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냥 또 그대로 전합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전할 말씀 있습니다 하면서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당신 바벨론 손에 망할 겁니다. 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막 자신을 두렵게 하는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전합니다. 자기 살려고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고, 자기 살려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해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 가감 없이 그냥 전해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레미야를 본받아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떤 핍박과 어떤 손가락질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할 때 그대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듣기 좋으라고 복음에서 핵심적인 내용 싹 바꾼다든지 부드럽게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고난이 좀 있어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근본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때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고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거나 말씀대로 전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난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떠올리면서 저희들도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말씀 그대로 붙들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